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또 몇 장 함께 하실까요? 260장.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러 왔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또 몇 장 하실까요? 268장. 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주의 보혈 기함을 이기고 승리하니 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또 몇 장 함께 하실까요? 270장. 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장 하실까요? 304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더럽거나 분별을 넘어 해놨거나 제 땅 위에 제가만 영원 그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들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머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이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310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주는지 나로 수 없도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 중에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계 얻어다 하늘아 어제로 거룩하여하도다 세상사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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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나라 온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내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전에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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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이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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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작은 자 앉아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고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점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새롬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해남 지역에서 잘 나갈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고생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늘 인도하여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옵나이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4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루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향기로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특별히 아버지 건축 중에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며 이곳의 예배의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잘 담았사오니 하나님과 감사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는 가정들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 들으셔서 그 간구함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은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도 함께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영남 집사님이 뭐였지? 간 염증이 있었나? 돌이 있어서 빼내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셔서 이제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영남 집사님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강조 성도님들 그 부인되는 이세자 성도님은 지난번에 다리 이렇게 수술하셔서 계속 아직도 저거 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또 방광염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또 그래서 지난 설을 병원에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검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해남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안 되면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명절을 이제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이렇게 명절 잘 보내시고 어디 오고 가시거나 이렇게 함께 할 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그래도 해남에서는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전라남도권이 몇백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크게 볼 때는 뭐 몇만 명까지도 전국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선진국을 봐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가야 이게 안정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정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 중에서도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이나 일이나 움직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중에 잘 관리하시고 어디 오고 가나 이러면 좀 검사받고 이렇게 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설 명절 동안 오늘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날 저녁 예배까지는 가정에서 또 나오셔서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부터 다시 새벽 예배로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설을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복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설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시작. 왜 행복하게 보내려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의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면을 넘어 은하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을 높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살아계시는 주의 도우심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귀한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예배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주님을 이해한 듯이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향하신 열성이 넘치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머리가 큰 사람이 앉아 있었나 봐요.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머리가 큰 집사님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눈치가 보였는데 그러자마자 뒤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요. 머리가 큰 사람이 앞에 딱 가리고 있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예배 드리긴 다 틀렸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렇게 쫙 했는데 뭐겠어요? 농담이겠어요? 뭐겠어요? 농담이 섞여 있는 말이겠죠, 그죠? 같은 교회 식구니까 이렇게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농담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 다 오늘 예배 드리긴 다 틀렸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앞에서 듣고 있던 그 집사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응? 에이씨,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내가 그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웃는 거 보면 조금 수상하긴 하지만, 근데 그 집사님이 이랬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싹 쳐다보고 한번 살짝 웃어줬대.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하고 행복하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에도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작은 것에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다가 웃으면서 그 일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그때에 이 앞에 있는 집사님이 딱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고 예이씨 막 이랬으면은 분위기가 아마 망개졌을 거야. 그죠? 그게 한번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또 살짝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처럼 한 4, 50명 모이는 교회는 한두 집사님만 인상 딱 쓰면요 그 분위기가 전체가 싸해진다고. 그죠? 대답이 없어. 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서 걱정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요 사람이 뭐가 있으면 좀 지혜롭게,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이와 같은 농담 한마디나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이 지혜롭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야 오늘 예배드리기 다 틀렸네라고 말한 사람보다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자기만 더 속 썩을 수도 있어. 뒤에 있는 사람은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때문에 인상 쓰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꽁얼꽁얼하다가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넘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누구의 마음이 제일 편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제일 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삶을 좀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깝게 들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아니라 정말 얽매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그것을 이틀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러한 백성들의 삶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불어 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한 열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해하시는 뭐가 있어요? 주의 열성을 보면. 백성을 이해하는 뭐가 있어요? 열성이 있다. 여러분, 강남에 사는 엄마들은 극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극성이라 그러고 그 아이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극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강남 엄마들만 그러고 해남 엄마들은 안 그러잖아. 그죠? 아니에요? 열성이에요. 하나같이 엄마들은 다 열성이고 극성인 것 같아. 그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표현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자녀를 향한 그 열성과 극성이 없는 부모는, 그러한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나타나는 방법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극성과 그 열성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열성을 보면, 주의 열성을 보면 뭐 할 것이요?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성,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의 행동과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극성이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 중에 거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춘기의 소년이나 사춘기의 소녀들처럼 엄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지속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에, 또 내가 사춘기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시리한 일들이 많을 때에, 그런 상황 중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은 있다? 열성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무엇이다? 극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좀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뭐 했어요?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 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도 누가 외면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손길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높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역사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주님의 손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게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누구만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들려질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지난 주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우리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적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성으로 그 능력의 삶을 주시기를 소망했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또는 아픔이 있을 때에 회복해야 됐던 어떤 이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순간을 살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를 부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는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뛰쳐나가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라보기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성으로 주의 열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가오는데 혹 나중에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를 위하여 손을 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삶이 공고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칠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흔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일에 주관자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원할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보기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보기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계속 무릎 꿇려놓고 싶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냐? 우리가 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해도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하느냐? 이 사업의 주관자가 누구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가지 왜 기도하고 하자 그러느냐?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붙잡아 주는 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르잖아, 그죠? 작은 일을 하나 해도요 그것을 붙잡아 줄 만한 사람이 붙잡아 줘야지. 힘도 없는 애가 옆에 와서 붙잡아 준다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다칠까 봐 무서워. 귀찮아. 근데 그것을 붙잡아 줄 만한 사람이 딱 잡고 있으면 뭐예요? 든든하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무엇인가 할 때 톱질을 하나 해도 옆에 판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애가 그러면 어린애가 그러면 귀여우니까 아유 그 마음이 예뻐서 그래 네가 이제 힘이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실상은 힘이 되지는 않아. 근데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붙잡아주면 힘이 되는 거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그 계획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업장에 출근할 때 여러분 한번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 사업장의 문고리를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꼭 거기 무릎 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시간이지만 그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여기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내 사업장이 아니라 출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가는 직장에서 하나님 여기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문고리를 자꾸 여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입술로 크게 떠들어야지만 기도가 되나요? 대답은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너 입으로 할 수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큰 소리 높여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실로 제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그곳의 주관자도 누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군청에 가면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요? 군수가 제일 세잖아. 그죠? 군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군부대 가면은 항상 장군이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예하 부대에 위에 상급자 장군이 오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깃발이 달라져요. 사단장이 별 2개거든요. 그 사단장이 있을 때는 별 2개짜리 기가 꽂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만약 그날에 오늘은 군단장님이 오시는 날이야 그러면 군단장님이 딱 도착하시면 군단장님 혹시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별이 3개예요. 군단장님이 오시는 날은 별 2개를 내리고 별 3개를 올려요. 왜냐하면 그날은 누가 온 거야? 더 상급자가 온 거야. 근데 별 3개짜리가 들어와서 폼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별 4개짜리가 와. 그러면 기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몇 개짜리로? 4개짜리로.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의 실권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깃발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장교들 때는 그게 없는데 장군이 되면 장군기가 있거든요. 별 1, 2개, 3개, 4개 그 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에 따라 그 장군기의 그 계급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별 4개짜리 가운데 3개짜리 달려있잖아? 그럼 별 4개짜리가 기분 나빠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곳에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야.
장군이 주관자일 때 2개짜리가 오면 별 2개, 3개짜리가 오면 3개로 바꿔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셔 내 삶을 주관하시면 다른 누가 왔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니까? 최고니까. 그죠? 그분이 최고니까 바뀌지 않아. 대통령이 왔다 가면 봉황기 하나 달아놓으면 다른 거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밑에 있는 장군들은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 대통령의 기가 꽂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 밑에 뭐 다른 어떤 것이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바로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사망하였은즉 그들의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에서도 올 수 있고요. 삶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관자는 지금 나를 실패하게 하는 그 질병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고 코로나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며 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는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비굴하게 군 성경 기절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순간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하며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도 살아가면서 그의 백성들이 데모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여호수아가 힘든 일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힘든 가정을 겪었어요. 때로는 자기의 백성들이 도전하는 일을 겪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쟁에 나가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당당함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왜?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게 있는 거야. 백성들이 도전해 오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독재자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백성들이 데모하고 나오면 그죠? 야 마고 막 비상을 걸잖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고 이 전쟁의 주관자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담대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 중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 삶에도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도 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할 거니까 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아까 손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높이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 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주의 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철저하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관자 되시는 분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모든 운동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시딩크 감독하고 그 선수들이 잘 만났을 때에 놀라운 그러한 승리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졌지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똑같은 감독인데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수는 똑같은데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감독보다 선수보다 누가 더 해야 되냐면 감독이 달라짐에 따라 그 팀이 달라져요. 어떤 데는 선수들은 똑같은데 감독 하나 달라지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요, 선수들은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감독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감독의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선수들이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감독을 신뢰해야 돼요. 감독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독들이 훈련하는 걸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 누구죠? 박항서 감독이잖아요. 베트남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이 이야기하는 걸 잘 따라줬대잖아요. 너희들이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쌀국수를 좀 덜 먹자. 우리는 쌀국수 좋아하잖아, 지금 베트남 거. 너희들 그거 덜 먹고 좀 체력을 이기는 몸을 먹어야 된다. 아, 그거 따르잖아요. 감독을 신뢰하고 따라줘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나아갔을 때 감독의 손을 보는 거예요. 감독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 경주하는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 부딪혀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 수만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은 높이 들었지만 백성들이 보지 않더란 말이에요. 감독은 사인을 보냈는데 선수들이 그 사인을 보지 않아. 해결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어서 역사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관자 되시면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질병 하나에도 또 큰 질병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곳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 하나같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귀 기울인 사람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또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니?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의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종살이를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포기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손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뤄가는 사람, 주의 나를 향하신 열성을 인정하고 힘을 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손이 들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들려져 있는 주님의 손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열성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욱 부지런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큰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큰 은혜를 발견하여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이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향하신 주님의 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그 열사랑, 우리를 향하여 늘 손을 들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아버지 1월에 마무리하고 2월달에 맞이하며 주의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